한 젊은 가수가 방송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출연료가 많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 어머니에게 모든 걸 맡기고 관리하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용돈을 받아왔었는데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밥을 먹거나 할 때도 용돈을 받아 쓰다 보니 그 많은 출연료를 받고 이름도 많이 알려주고 유명해졌지만 밥 먹을 때마다 메뉴판을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놈이 비싼 거 시키나 저거 시키면 안 되는데 돈이 모자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 30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이제는 네가 관리해라 그리고 모든 걸 자기가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디 가서 뭘 먹든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제일 맛있는 거, 제일 비싼 거 마음껏 시켜 먹어라. 그리고 전혀 밥 먹을 때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히 먹게 됐다.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사람들이 계산을 하게 되고 자꾸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면 풍성하면 여유가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점점 아래로 수위가 떨어지고 심지어 바닥이 보이고 갈라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특별히 농사하는 분들의 마음은 황폐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의 잔고가 풍성할 때는 어떤 말을 들어도 다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풍성하고 내가 마음에 풍성함이 있을 때는 어떤 비난을 들어도 감수하고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 지나가다가 우연히 꼬마 하나가 하는 말도 상처가 될 수 있고 섭섭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정의 잔고가 얼만큼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많은 말을 듣고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는가 하면 평상시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것이 정말로 상처가 되고 힘이 되고 상처가 되고 견디기 힘든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더 민감합니다. 왜 영적으로는 더 민감한가?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이 틈을 노려서 원수마귀는 그걸 사용하기 까닭입니다.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별것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거라고 무시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위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왜 성도가 세상의 빛인가?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울 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약함에도 불구하고 꼬꾸라지지 않고 강한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믿는 사람들을 자꾸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듭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합니다. 여유가 사라지게 합니다. 불평하게 만들고, 사납게 만들고, 옹색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당을 짓게 만들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가 식어집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옵니다. 작은 말 하나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서로 마음이 나누고 갈라집니다. 의심합니다. 정죄합니다. 미워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쓰는 악한 수법이에요. 그래서 빛이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은 성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주목하여 지켜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세상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 나를 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를, 교회를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 알게 까닭에 어떻게 하든지 성도의 삶에 영적인 침체가 오게 합니다. 감정의 창고를 탈탈 비워서 저수지에 물이 다 빠지고 바닥이 드러나고 금이 가듯이 성도의 삶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진 것처럼 사탄은 그렇게 교묘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구나. 믿기만 하면 죄가 없어지고 사망과 죽음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다고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주장을 하는구나. 너희 기독교가 뭔지, 너희들이 우리를 왜 교회에 나오라고 초대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까닭에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필요한 갈급하는 그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해방하고 그렇게 가진 모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를 황폐케 하고 영적으로 침체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기업의 물건이 잘 팔리면 상대편 경쟁 회사에서, 라이벌 회사에서 자기들 물건을 더 많이 팔려고 옳지 못한 방법을, 비열한 방법을 쓰는 기업들은 상대편 기업의 약점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미지를 흐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대편 회사에 이제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 뭐 잘못했다, 신입사원이 뭐 실수했다, 그거 아무리 뻗들여 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효과가 있으려면 그 상대편 회사의 오너의 일가, 오너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걸 들춰내서 공격을 할 때 결국 그 회사 제품인지를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그 회사는 상품 판매에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걸 노리고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교회와 영적으로 라이벌 관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누구를 공격합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새 가족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교회에 나와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담임 목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미지를 흠집을 내고 어떻게 하든지 불미스러운 것을 조장을 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힘이 없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라 선지자 400명, 그들과 누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누가 섬기는 신이 정말로 참 신인지 영적 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오도록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창자가 부러질 만큼 간절히 기도해서 결국은 큰 구름이 뜨고 바람이 불고 큰 비가 내립니다.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던 곳에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엘리야의 대단한 능력, 아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펼쳐주신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돌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아합 왕이 탄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리는, 마차보다도 앞서 달리는, 비를 피해서 달리는 아합 왕의 마차보다도 더 먼저 달려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의 이 위풍당당한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모두가 그동안 섬겼던 바알, 아세라 우상의 모든 세력을 해파해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가 이 엄청난 일을 이뤘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의 말 한마디에 방금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했던 엘리야는 어디 가고 한없이 나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도 돌변하게 됩니다. 자, 19장 1절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현장에 아합이 같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엘리야에게 다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서 엘리야에게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자기 마누라 이세벨에게 고자질합니다. 이세벨도 엘리야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고 사신을 보내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니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형편을 보고 갈멜산의 그 놀라운 승리 부흥 뒤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 말에 그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정말로 비굴하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위대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자기 목숨 하나 영명하려고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그 승리에서 이기고 엘리야는 모든 바알 선지자가 한 놈도 놓치지 말아라. 기송 강가에서 다 죽였습니다. 만약에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졌다면 엘리야 자신이 죽어야 했습니다. 이미 목숨을 내걸었던 엘리야가 자기 하나의 목숨이 아까워서 그 생명을 내어 도망갔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식으로 변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의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남왕국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을 벗어나서 그것도 불안해서 남왕국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 생명 하나 구하고자 하는 비겁한 그런 도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루길쯤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한다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그 고백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짜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라고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실은, 이세벨 왕실은 여전히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뭘 한 것입니까? 헛수고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그 위대한 승리 앞에 무릎 꿇었던 백성들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 내가 내일까지 엘리야를 살려두면 내 손가락에 장을 친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백성이 돌아서고 말았어요. 엘리야는 뭐 한 겁니까? 헛수고한 겁니다. 그것이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이세벨의 손에,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이세벨의 손에 붙잡혀 죽는 그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게 까다하게 그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정말로 침체되어서 가라앉아 있는 그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정말 열심히 했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낙심이 될 때,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침체가 올 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음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7절에 또다시 천사가 같은 질문을 하고 일어나서 먹으라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걸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갈 길을 갈 수가 없다. 자, 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로 도망나와서 남왕국 브엘세바 가장 끝자락에 있던 그가 다시 하룻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음식을 먹이고 호렙산까지 가라. 40주 40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네, 무엇을 의지해서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불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음식물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음식, 그 얼마 안 되는 그 음식, 그 힘으로 40주 40야를 호렙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호렙산 동굴에 피신해 있던 엘리야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이제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친히 직접 찾아오십니다. 11절에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어요.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크고 강한 바람,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니까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정말로 들렸던 말뜻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고 불이 떨어지는 그런 능력 안에서만 하나님의 인정을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천둥, 번개와 지진과 같은 강력한 어떤 힘으로 우리에게 마치 어떤 강력한 정지의 힘으로 충격을 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잔한 말씀으로, 한마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 침체된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갈멜산 정상의 큰 이적 앞에 온 백성이 환호하고 엘리야 편을 들었지만 눈앞에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 왕비 한마디 말에 모든 백성이 다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너무 낙심이 되어서 호렙산 동굴 안에 혼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우리 19장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므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거 다 수포로 날아간 아무것도 없고 백성들도 다 나를 떠나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면서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해라. 7번 부르짖어 기도해라.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뜰 때까지 네가 포기하지 않고 창자가 끊어질 듯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해라. 그러면 회복된다. 그래야 산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딱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일어나 먹고 마셔라. 떡과 물을 준비하고 그것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아합 왕이 온 나라를 이잡듯이 수색을 하다가 찾지 못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만나자마자 아합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괴롭힌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입니다. 한 나라의 왕, 자기를 죽이려고 이잡듯이 온 나라를 수색했던 왕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죽는 걸 개의치 않냐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오라고 말했던 그 기백, 그 배짱 다시 한번, 그 용기 다시 한번 내봐라. 그리고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로 이세벨을 맞서라. 이세벨이 널 죽인다고 그러는데 겁먹지 말고 그 기회로, 그 용기로, 아합 왕을 대적했던 그 용기로 이세벨을 네가 맞서서 물리쳐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루만지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잠난 자는 엘리야에게 힘을 내라. 만지시면서 힐링하신 것입니다. 북돋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통장 잔고의 바닥이, 감정의 잔고의 바닥이, 내 마음의 저수지의 감정의 바닥이 보일 때 하나님이 찬찬히 오셔서 더운 날 살랑살랑 가볍게 불어오는 바람처럼 내 마음에 오셔서 조용히 들려주신 한마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엘리야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헛고생한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아람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여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정권을 잡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떠나왔던 곳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호렙산의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흐오리 바람이 아니라 지진 가운데가 아니라 불 가운데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은 다시 광야를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부엘삽으로 다시 지나고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 통과해서 광야를 통하여 저 위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이고 기름 부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아람 왕 역성 혁명에 의해서 하사엘이 반란 일으켜서 아람 왕이 되도록 해라. 이스라엘 지금 아합이 왕이지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하사엘, 아람왕 하사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이스라엘 왕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네가 세우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부르짖어라. 아합 왕을 만났을 때 네가 보였던 그 기계를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보란듯이 뚫고 나가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그저 힐링하게 하십니다. 잠잠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잠만 자고 있던 그 무력한 엘리야를 그대로 마치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듯이 엘리야의 깃볼을 간지르면서 자고 있는 엘리야의 머리카락 하나를 살며시 움직일 만한 그 부드러운 바람도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걱정하는 아람, 네가 그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고 걱정하는 이스라엘,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너희의 사역의 시대를 종말 짓고 너희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 침체에 있던 엘리사를 세워주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내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영광을 보여줘야 할 우리가 영광을 보여주기는커녕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누기는커녕 내 한 몸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면서 엘리야의 그 열심, 그 특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불렀던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심히 공부하고 내 영혼 침잠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나는 잠잠히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옆에 앉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세우실 때 나는 높은 산 정상에 설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면 나는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나는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엘리야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의 회복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거친 이 세상의 삶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